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통해 성 어거스틴도 또 마틴 루터도 요한 웨슬레도 회심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는데 이 말씀이 사용됐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깨닫고 그가 은혜의 사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죠. 우리에게 복음, 믿음의 도, 하나님의 의를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로마서는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될 성경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구절로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전체의 그 흐름, 전체 주제, 각 장의 주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로마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앞에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들을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로 로마서 1장 17절을 도표로 나타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상위 개념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롭게 하시는 용서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총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믿음에 관해서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의인으로서 우리가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또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좀 더 세세하게 각 장으로 좀 들어가 보면 1장의 주제 기억나십니까?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불의. 오늘 나눌 부분이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 인간의 불의를 얘기합니다. 그 인간의 불의를 얘기할 때 1장은 이방인의 불의, 이방인의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이방인의 불의의 내용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2장은 이스라엘의 불의예요. 이스라엘의 불의. 이 이스라엘의 불의는 뭐냐?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그들이 파기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2장은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1장이 이방인의 불의를 얘기한다면 그럼 너희는 뭐 나을 게 있냐? 너희도 똑같다. 자꾸 선민사상 얘기하는데 너희도 율법을 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너희가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가느냐? 너희도 불의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의를 얘기하죠. 3장은 결국은 다 온 인류의 불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는 하나도 없다. 다 불의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온 인류의 불의, 이것이 이제 결국 의는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장에서 3장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1장, 2장, 3장은 결국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4장부터. 그래서 4장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예로 드는 게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냐?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었잖아요. 모세 때 율법이 있었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도 동일하게 인용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얘기할 때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한 사람을 얘기하죠. 한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가 들어와서 원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원죄가. 그러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나 이런 자녀들이 자라면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싫어해요. 근데 성인이 되면 똑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참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담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원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는 왜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냐?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셨고, 그것이 예수님만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가 이제 오는 것처럼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하는 거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5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어떻게 의롭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온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5장에서 얘기하죠. 6장에 가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지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우리에게 죄의 법을 얘기합니다. 죄의 법. 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8장에 가면 성령의 법, 반대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서만 쭉 말씀하고 있어요. 8장. 그래서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지금 4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입니다. 1장부터 8장. 불의한 인간의 불의함을 얘기했다면 4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결국은 성령의 법으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법까지,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까지 이러고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입니다. 9장은 의인에 관한 얘기죠. 9장부터 16장까지는 의인에 관한 것인데 이제는 앞에서 1, 2, 3장하고 대칭을 이룹니다. 1장이 이방인의 불의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의한 인간을 구원할 때 먼저 누구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는 이제 과거의 사건이고요. 이제 로마서를 쓰는 그 현재는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됐잖아요. 이방인을 구원하시죠. 이게 이제 현재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도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장은 온 인류의 구원. 이건 이제 장차 마지막 미래 완성을 이룰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제는 이스라엘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온 인류의 구원. 그래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유대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 미래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미래가 현재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온 인류의 구원. 그래서 1, 2, 3장과 대칭을 이루는 게 9, 10, 11장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2장은 교회 생활을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12장에 가면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3장은 사회생활이에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14장 성도 간의 생활, 15장 성도 간의 생활, 16장 끝인사.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반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갈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1장부터 8장은 뭐에 관한 겁니까? 믿음에 관한 것이죠. 9장부터 16장까지는 의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전반부는 믿음, 후반부는 의인. 이렇게 되죠. 1장 이방인의 구원. 불의, 이방인의 불의. 2장 이스라엘의 불의. 3장 온 인류의 불의. 4장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죠. 5장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6장 세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거다. 세례. 7장 죄의 법. 8장 성령의 법. 이렇게 하면 전반부 끝이죠. 이제 9장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죠. 아까는 이방인이 불의한 걸 얘기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먼저 구원하고 10장 이방인을 구원하고 11장 온 인류를 구원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자, 이제 12장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장 교회 생활, 13장 사회 생활, 14장 성도 간의 생활, 15장 성도 간의 생활. 그다음 끝인사. 16장. 이렇게 전체 이렇게 되죠. 사실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만 알아도 로마서가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의 제목만 좀 딱 가지고 있어도 로마서가 흐름이 쫙 보여요. 흐름이. 앞에 1, 2, 3장은 인간의
불의함을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불의함. 예, 그 옆에는 인간의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구원하시는 거죠. 의롭게 해서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4장부터 8장은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게 4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의인의 삶이에요.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그래서 전반부는 의롭게 되는 법을 얘기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의롭게 사는 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어떻게 우리가 되느냐?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그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의롭게 사는 법. 이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 문장으로 로마서를 표현할 수 있죠. 한 문장으로. 먼저 앞에 불의한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인간의 불의, 믿음으로 얻느니, 이 타이틀만 갖고 지금 문장을 만든 겁니다. 불의한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아서 의인의 삶을 산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전체를 지금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는 우리가 불의한 인간이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됐으니 이제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의인의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더 머릿속에 딱 기억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안에 십자가, 사각형 안에 사람인. 전반부는 믿음이니까 십자가 넣고 후반부는 의인이니까 사람인을 넣었어요. 그래서 1장, 이제 1장이 뭐였죠? 이방인의 불의. 2장, 3장. 그래서 세 번째 꼭대기 온 인류의 불의.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4장 아브라함, 5장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6장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세례. 그 다음에 7장은 죄의 법이니까 저 밑에 들어갔고요. 8장은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사람인자로 들어갑니다. 9장은 저 위에 이스라엘의 구원. 10장 이방인을 구원하시죠. 11장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합니다. 자, 이제 12장 교회 생활. 13장 14장 15장 성도 간의 생활. 16장 끝인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한번 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십자가, 그다음에 사각형을 그리고 사람인. 그리고 이제 한번 번호를 한번 눈을 감으세요. 저만 눈 감고 있네. 한번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머릿속에 삼각형을 그리시고 십자가를 그려놓으시고 사각형을 그리시고 사람인 자를 그리시고. 자, 이제 번호를 찍어보겠습니다. 박수 쳐가면서. 박수 손을 좀 내미시고, 자, 1장 밑에부터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전에 우리가 하셨던 분들은 이제 잘 기억이 금방 나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어색할 수 있지만 매주마다 하면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안 잊어먹습니다.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러면 9장 그러면 저 사람인 위에 있다. 이게 뭐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되면 사람인이니까 의인.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구나. 딱 이제 번호하고 주제가 딱 연결이 됩니다.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그래서 저렇게 기억하시기 쉬우시라고 저렇게 이제 번호를 달아서 그림으로 이미지화 한번 해봤어요. 자, 뭐 이제 이거는 뭐 불의, 삼각형은 불의, 인간의 불이고 십자가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저기 사람이는 구원, 인간의 구원이죠. 그리고 사각형은 의인의 삶,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네, 첫 번째 이방인의 불의에 관한 얘기죠. 1장은 이방인의 불의. 1장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인간의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인간의 불의함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1장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막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이런 재앙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의 그러면 자꾸만 우리 도덕적인 불의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불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인간의 불의란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인간의 불의가 도대체 뭘까?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 만물 속에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또 만물에 대해서 탐구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을 알아가게 되죠.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오묘한 우주 만물이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오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랬지만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상을 다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그들이 압니다. 느껴요. 오늘도 강민숙 권사님 이사하셔서 이사 신방을 제가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사할 때는 날짜를 따지잖아요. 손 없는 날, 귀신이 없는 날 골라가지고 이사를 하잖아요. 저도 전세로 계속 이사를 많이 다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 안 따지고 다녔는데 따져야 되겠더라고요. 이사를 그런 날짜 아무 상관없다고 했다가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했다가 아주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이삿짐 센터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 그날 이사하려고 하니까 더블을 부르더라고요. 더블을. 그래서 이 손 없는 날에 다들 그렇게 이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날이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가 보니까 귀신이 하늘에서 회의가 있어서 하늘로 다 올라간 날이에요. 회의하러. 그게 손 없는 날입니다. 그때 얼른 이사해 버리려고 그냥.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옛날 사람들은 뭐 그거를 믿고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현대인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현대인들도 뭔가 영적인 뭔가를 느끼고 있나 보다. 이게 옛날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구나. 오죽하면 이 귀신이 이사할 때 따라오는 거, 붙어버리는 거, 뭐 붙어서 같이 오는 거, 이런 걸 원치 않으니까 다 더블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영적인 뭔가를 인정하고 그렇게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데, 이게 인간의 불의입니다. 인간의 불의는 자꾸 도덕적인 무슨 죄를 범한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불의는 여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불의입니다. 도표로 나타내면 저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정말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고 은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지구 같은 환경 속에 살아날 수도 없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 같은 이 행성을 찾기가 정말 힘든, 이게 우연이라면 수없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없잖아요. 아직까지 발견된 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의입니다. 불의.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세요. 24절.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썩어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영원롭게 하더라 이거예요. 피조물을 섬기고. 그게 이방인의 불이죠. 우상 숭배하고 자연신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말 안 들으고 그러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러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되나. 잔소리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잔소리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그럼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드려야 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높여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래? 네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럼 네 힘으로 살아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인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버려 두사. 그래서 뒤에 보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내버려 뒀더니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해서, 그래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동성애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불의가 다 나왔는데 추악, 탐욕, 악의,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등등등 이런 모든 죄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불의 그러면 자꾸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불의가 아니라 모든 그 불의의 그 열매일 뿐입니다. 그 근저 뿌리 안에는 저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랬더니 온갖 불의가 다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불의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불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우리가 독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찬양하다, 프레이즈, 영어로 말하면 프레이즈 아니면 월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롭게 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 심는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계속해서 나눴던 거 두 가지입니다. 그게. 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예배, 하나는 말씀, 순종. 두 가지예요. 왜 이 두 가지냐면
뭐 계속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을 심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말씀 구약 전체를 우리가 쭉 살펴왔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서브예요. 서브. 우리가 서비스 그러잖아요. 서브. 이 서브가 섬긴다는 뜻도 있지만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아바드가 섬긴다, 예배한다, 똑같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을 머물렀어. 시내광야에서. 그 시내산에 머물러서 1년을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셨죠. 그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또 하나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시내광야에서 머물면서 1년을 머물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로 가면 성막 짓는 얘기라 지루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사이즈 다 나오고 재료 다 나오고, 그래서 뭐는 어떻게 만들고 다 나오죠. 성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나를 섬겨야 될 텐데 이 준비를 해야, 이 준비가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게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이방인의 죄는요, 제사의 문제예요. 제사의 문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이방인이 범했던 죄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율법은 누구의 죄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죄예요. 율법을 파기했잖아요. 율법을 줬지만.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이방인의 불의와 이스라엘의 불의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줬는데 율법만이 전부인 줄 알고 율법에 매여 있었죠.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긴 했지만 율법을 파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론이 금송아지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피조물을 저렇게 송아지를, 하나님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저렇게 한 게 이제 이방인의 죄잖아요. 저기 나라마다 다 어떤 데는 소, 어떤 데는 뱀. 동남아 한번 가보세요. 동남아. 캄보디아 갔더니 사원들이 다 뱀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뱀으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전체가, 태국도 그렇고 뭐 그런 사진 같은 거 검색해 보면 그래요. 다. 저게 뱀사원입니다. 뱀사원. 다 뱀이죠.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지붕에도 보면 다 뱀으로 뭐 저렇게 해놨어요. 다. 뱀을 섬깁니다. 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아서 그거를 섬겼잖아요. 이방인의 죄죠. 이방인의 죄.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제가 아까 율법, 저 율법에 대한 부분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희들은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고 선민사상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만 쓰지 과연 너희는 율법을 제대로 행하고 있느냐? 너희도 율법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너희는 율법이 기준이 돼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방인은 뭘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이 없으면. 이방인은 뭘로 심판받습니까? 네. 로마서는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뭐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나요? 이렇게 자꾸 묻잖아요. 그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세종대왕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대요. 다 지옥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는 너나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로마서를 잘 보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무엇이 율법이냐면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여러분, 율법과 양심 어떤 게 더 큽니까? 양심이 훨씬 크죠. 율법은 우리가 법조문으로 만든 거지만 양심은 그 법에 없어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잖아요. 양심이 커요. 양심대로 살면 돼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다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지켜라. 그러고 준 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지극히 작게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최소한 이 정도라도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으로 판단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뭘로 판단받느냐? 양심의 법이 있다. 양심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양심대로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율법 준 거 아닙니까? 율법대로도 못 사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는 그래서 너희들만 율법이 있다고 의롭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으로 분명히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은 뭘로 판단받느냐? 양심으로 판단을 받는다.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에게 나타난 두 가지의 현상이 있었어요. 먹자마자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리고 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해 숨잖아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래서 결국 두려움과 부끄러움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우리 가운데 생긴 감정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에요. 왜 수많은 감정들 중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왔을까? 어느 날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책을 읽는데 이게 진화론과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양심을 얘기하는데 두려움과 부끄러운 감정이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게 양심이구나.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제가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진화론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그럴 때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심장이 쿵당쿵당쿵당 뛰죠. 그리고 죄를 지면 다 얼굴을 가리고 막 이렇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당당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양심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는 있는 능력은 생겼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면서도 자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살면 되는데 양심을 무시하고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양심을 무시하고 죄도 범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것만으로 지키고 살아라. 최소한의 지켜야 될 계명은 이거다. 그 10계명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구원받고 자기들만 의롭다고 말할 게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다. 그게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은 게 뭐냐? 그러면 너희가 나음이 뭐냐? 유대인이 그럼 나은 게 뭐예요? 우리도 이방인들과 똑같다면 나은 게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것이 범사에 많지만 가장 큰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자자손손손손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토라를 통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처럼 학원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다. 회당 가면 말씀 교육해요. 말씀 교육. 그런데 거기서 천재들이 나오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그냥 훌륭한 모든 분야에 야 대단한데 그런 분들 알아보면 다 유대인입니다. 모든 전 분야에 유대인이 없는 데가 없어요. 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다 검색해보고 나중에 찾아보면 다 유대인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발전에 반드시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요. 그들에게 유익한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그들이 그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자자손손 대대로 그것을 전해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했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죠. 결국은 결국은 이방인도 불의하고 이스라엘도 불의해요. 결국은 온 인류가 다 불의하다. 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하려면 인간이 불의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땐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그때 가득히 잡았을 때 베드로가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 한계를 넘어설 수 있잖아요.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내가 불의한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의한 존재임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이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1장,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3장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우리도 낫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언론에 나오고 TV 나오고 그러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을 수 있어요. 그 위치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나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죠. 너나 나나 우리나 할 거 없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 인류의 죄, 예배도 망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망가지고 모든 온 인류가 불의해졌다. 그래서 이 불의함을 어떻게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죠.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양심의 법으로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 그 대가를 지불하셨죠. 내가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려면 노예 값을 치르고 사오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배도 말씀도 다 무너져서 다 불의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너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얻는 의가 이런 것이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불의함의 뿌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도 않는 것, 이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았다면 내 의를 내리고 자기 의를 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만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경건의 의미가 뭔지 로마서 1장을 통해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